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역대하 14장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막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14장. 자,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합의란 게죠. 합의란 게 서로 간에 합의가 돼서 어떤 문제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 합의에 내에서 또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서로 간의 갈등도 있지만 또 하나 되면서 평안으로 이뤄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사를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가 수고하니까 다른 것까지 따라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어제 자 첫째 왕이 누구였죠? 다윗. 그다음요? 솔로몬. 그다음 르호보암. 그다음 아비야. 그다음 오늘 이름 뭐죠? 아사. 예, 아비야의 아들 아사입니다. 아사가 왕인데 아비야는 몇 년 왕했댔죠? 오, 똑똑하더니 전부 다 이제 똑똑해졌습니다. 다 예. 웬만한 목사님들 내밀지도 못하겠습니다. 현성 목사 못 맞출 것 같은데. 그래서 3년 왕했어요. 짧게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임기가 우리나라는 5년이죠. 그죠? 미국은 4년이에요. 대통령도 투표를 뽑아서 4년 5년 하인데 왕이 아버지 다음에 그 다음에 왕자를 앉은 그 사람이 꼴랑 3년 하고 끝났습니다. 받을 게 더 많았는데 전후로 방비하지 못함으로 그냥 한 번 잘했다 얘기하고 성경은 그를 지우고 그 다음 왕이 나타났는데 아비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내가 생각할 때 오래 사역할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예전에 임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년 때부터 계속 전병훈 목사님 3.1교회에 섬겼어요. 섬겼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서 고민했어요. 내가 이 전병훈 목사님 콜링했죠. 너 잘하니까 이 교회 남아서 계속 사역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임철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분이 너무 건강해서 설교 자리를 다시 안 내줄 것 같다 생각하고 임지를 옮겼다 얘기하더라고. 보통은 왕이 이제 됐으면은 오래 한다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의 르호보암은 1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솔로몬 40년, 다윗도 40년 했습니다. 그럼 보통은 10년, 적어도 20년 한다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3년만 내려왔어. 그럼 굉장히 혼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맞는 거지? 어떤 게 길로 가야 되는 거지? 고민할 흔적들이 아사에게는 나옵니다. 아사가 아빠가 빨리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빨리 죽고 난 뒤에 그가 이상하다. 뭘 원하실까 고민하고 하는데 다윗의 길을 따르기로 그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그 정의를 행한 것이 뭐냐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깨부수고 아세라상을 찢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이 명하여 그 유다 사람들 명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쫓게끔 하는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합니다. 솔로몬 때 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산당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건축물이잖아요. 짓고 어마어마하게 짓고 그리고 세공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 거기 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상권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엊그저께 기장 가니까요. 기장 옆에 용궁 쟁반짜장이 있었어요. 용궁사 전반 거기서 유명하더라고요. 거기서 2층 3층까지 크게 돼 있었어요. 좋은 사람이 저기 누가 가노 이랬는데 벤치가 들어가더라고요. 벤치 들어가서 먹으려고 가는 것을 저희 둘이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용궁사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용궁사 자체가 절을 하러 가지 않아도 부산의 아주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 관광지 같은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벌써 거의 100년 가까이
100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4, 50년대는 건축물이 있었고 그 건축물에서 이쁜 것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세라 신당이 아세라 신기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지역 사람들이 와서 그걸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로 장사도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선순환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아사가 볼 때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깨트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아사레와 우리 안에 산당 없애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6절을 보시면 5절 보시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처음으로 솔로몬 이후에 처음으로 평안이란 단어가 나와요.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때는 평안이란 단어가 없고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 뭐냐면 그 여호와 앞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평안함이 전혀 없었는데 드디어 여호와께 기댐으로 이스라엘이 평안이 옵니다. 솔로몬 때 후기부터 너무 많은 산당을 지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이 나라가, 그리고 르호보암이 나타나서 나라가 갈라지면서 수없는 전쟁이 있는 이 나라가, 그리고 아비야가 돼가지고 아비야로서의 어떤 정치적 역할을 했는데 그때 못했던 이 나라의 수많은 전쟁들, 이때 하나님 뭐라냐면 드디어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어제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남아있다 얘기했잖아요. 그 불씨를 아사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사는 한 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장도 있습니다. 그 정도 길게 아사에 대해서 아주 좋은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에 평안을 준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없을 때 있잖아요. 내 안에 수많은 번민이 있을 때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사울이 번민했다고. 그는 다윗도 있고 그는 요나단도 있고 좋은 군대도 있고 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울 시대 때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역시도 기름 부은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일당백인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가장 강성한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번민하니까 끝도 없이 번민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호와가 우리 옆에 있다면 기뻐합시다. 아멘. 즐거워합시다. 아사는 이 나라가 어지러울 때 해결책, 이 나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는 찾았습니다. 바로 다윗이 따랐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효미 사모님 원래 7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엄청 많아졌잖아요, 학원에서. 맞죠? 누구 때문에 했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주신 거죠. 왜?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반대로 저는 학원이 망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오늘 직전 노회장님, 이제 저번 주에 노회가 있었거든요. 노회장님이 갑자기, 저는 오늘 사실 몸이 어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11시간 잤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11시간 잔 것 같아요. 더 자고 싶었는데 이제 애들 어린이집 보내야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이제 주섬주섬 챙기고, 그리고 나는데 이제 씻고 뭐 은행 볼 일 있고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집에 좀 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노회장님 연락이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게 저보다 한 2년 정도 전에 개척한 저희 선배 목사 있어요. 하나는 선배인데 나이는 내보다 좀 3살 정도 어린 선배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음교회에서 그 학교 앞에서 전도하러 가가지고 걔들이 청년이 돼가지고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들 전도해야 돼.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자기가 열심히 뭐 주면서 전도했는데 수진 간사 알겠다. 이름이 생각, 이음교회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 목사님이 맞아, 선후배니까 알겠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그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 목사님이 그 초등학교, 그 삼성중학교, 뭐 고등학교 막 가가지고 애들한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애들이 만들어진 애들이 결국은 청년으로 자리매김해가지고 10대로서 좀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은 청년 사역으로 이제 주로 하시는 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직접 노회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베풀어가지고 노회장님한테 자문을 구하려고 교회가 이제 2년 계약이 끝나고 이제 성도들도 한 30명 됐고 우리가 이동해야 된다. 4년 정도 돼서 30명 됐다. 이동해야 되는데 건물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고민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 노회장님 교회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노회장님 되게 똑똑하시고 가장 동기 나이 중에서 가장 먼저 그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교회가 크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란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크지를 못했어요. 빚은 없지만 하여튼 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여러 가지 3명, 4명이서 막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이분이 이래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거든요. 한계 묻혔고 난 지금 거의 이제 쪼그라들었다. 더 이상 좀 다시 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라고 얘기할 정도 자신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다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건물이 하나 있고 빚도 없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사례인은 나온 거죠. 어렵겠죠. 여러 가지 어렵다. 그러나 이때부터 고민했대. 하나님께 내가 자기가 수없이 매달렸대.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수많은 목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대.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특히 이 목사님도 똑똑하시거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DTS 훈련도 받고 YM에 간사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었는데 하나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언아 뭘 했을까? 하나님 이분에게 동일하게 대답했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동일하게 한결같이 얘기했대요. 뭘 얘기했냐면 물 한 잔 먹고 얘기하겠습니다. 볶음밥이 늦겠는지 뭐라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른 말이 아니었고 그렇게 음성 듣게 하잖아. YM은 그렇게 음성 듣기 위해서 애써서 물어봤는데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내가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더라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자기가 원하는 큰 교회도 아니었고 뭐 어떤 일정하게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됐고 그리고 그래도 3대 4대 믿음인데 어떤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나는 이제 뭐 60세 되면 65세 되 은퇴할 예정이다. 은퇴하고 뭐 할 거냐 고민했는데 나는 타일 붙일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노 회장님 그래 얘기하니까 되게 좀 숙연해졌어요. 그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은퇴하면 은퇴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달달이 보통은 이제 목사님이 명예롭게 은퇴하면 은퇴 퇴직금 뭐 퇴직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30년 40년이니까 1억 2억 됩니다 진짜. 1억 2억 된단 말이에요. 1억 2억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원로 대접한다고 달달이 교회가 목사님에게 돈을 줘요 월급으로. 보통 다 그렇단 말이에요. 맞죠? 다른 교회가 다 그런 목사님 돈 예우를 그렇게 해줘요. 근데 그런 명예로운 거는 안 바란다고. 앞으로 이 사역을 잘 마무리해가지고 뭐 하나님 부르시면 그날까지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얘기했어요. 또 목사님은 내가 성도가 너무 나갔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꽉 막힌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아. 너무 공황장애까지 왔다라고 또 목사님 또 얘기했어요. 그 저희 뭐 동기 목사님이에요. 동기 목사님이고 젊은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런 일련의 찰나를 보면서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냐? 뭐냐면 사실 종이냐? 그러면 주인이 우리를 죽도록 부려먹고 난 뒤에 종처럼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네가 하나님께 종이냐? 아니란 거죠. 그러면 우리 뭡니까? 아들과 딸, 자녀 관계라는 자녀 관계. 자녀 관계에서 너희를 이렇게 죽도록 부려먹고 이런 걸로 아버지가 즐거워할 것 같니? 아니잖아. 그래 얘기하면서 여유 있는 분 얘기하지 않고 현재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될 분 얘기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자기는 한 번도 요즘 주여라 얘기 안 한다 하더라고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내가 주여라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는 무조건 아버지라 얘기한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보다 아빠 말합시다. 시작. 아빠. 우리 아빠. 그 얘기 들으면서 하여튼 이제 55세랬나요? 58세랬나? 나이가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전성기거든요.
전성기에. 그래서 65세 전후니까 전성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자기 사역인이 꺾였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스승 목사님 붙여가지고 이 성품 좋은 분한테 붙여가지고 이게 쫙 갔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다 이런 생각했지만 여러분 싸움이란 게 있잖아요. 영적 싸움을 계속 하잖아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아세상을 깨부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관계가 뭐냐면 아세상 부수기 전에 뭘 결정하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겠다 고민하는 거예요. 이 싸움의 기술을 익히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그가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 바로 아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사야서 33장에 보면은 이 얘기를 합니다. 평안이 어떻게 오냐면요. 5절에 보면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33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예, 여호와께서 지극히 높이 존귀하신 분이니까 높은 곳에 거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시원하게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여호와 이름 앞에서 우리가 나온 자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가 우리한테 있어서 그분께 기대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그냥 그분께 기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러분, 평안함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어떤 지혜를 열어가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아멘. 아멘. 아사는 자기 아버지 아비야가 일찍 돌아가고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아쉽게도 모든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뺏기고 없어지고 바닥인 가운데서 그가 결정해 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할렐루야. 그 보배를 건지니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아멘. 이 말씀이 제가 청양대학부 시커사에 가다가 탁 그만두게 되었을 때 굉장히 불안했을 때 뽑기에서 뽑은 말씀 이 말씀이었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고. 난 너무 괴로운데 오늘 말씀 난 이 말씀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33장 펴래 33장 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평안함인 거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것이 보배가 되어서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본문 6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역대하 1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평안함이 있으니까 이 평안함 때 싸움도 없어지게 하시고 아멘. 약소국이잖아요. 작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너무 작았을 때 여러분 조선시대까지 여러분 싸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다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근데 중국의 힘이 약해지고 일본 안에 자기네끼리 어떤 싸움이 다 그러면 일본이 통일되면서 그리고 난데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해 왔잖아요. 전쟁이 없어서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감찰을 왔을 때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는 거예요. 너무 평안함이 있으니까 군대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침략해 오니까 쭉 올라왔잖아요. 한양까지. 전쟁이 없으니까. 지금 아사가 딱 그랬어요. 전쟁이 아무것도 없고 평안함 사방을 주니까 그때 아사는 뭐냐면 방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 주셨으니 우리 방비하자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입니다. 싸움의 기술을 익힙시다. 싸움의 기술을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보배라고 얘기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냐면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그걸 우리가 누리고 이때 잘 방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싸움의 기술을 진짜 여러분 그냥 여러분 계속 예배 드리는데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이라 긍휼과 자비하심 사랑이 넘침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드리리라. 이거 민족과 열방 위에 밤낮 부르짖는 이게 싸움이잖아요.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한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 싸움인 거 그건. 여러분 삶 속에서도 GSM 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며요. 그죠? GSM 싸움 하는 거잖아요. 그 싸움을 자기가 그 자리에서 싸움하는 거예요. 그럼 복이 임하겠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싸움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찾는 것이 내한테 보배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느 곳에든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의 기술이 우리 안에 무기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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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평안함이 없다면 이 싸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노 회장님이 강필중 목사님입니다. 강필중 목사님이 강 목사님 부를게요. 강 목사님이 그가 수없이 고민 끝에서 싸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구나. 아멘. 그래서 내 삶이 결국은 이끌어 가시구나. 아멘. 그래서 공황장애 걸리시면 이분이 낚시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낚시 진짜 좋아한다고 그 바다 펜션인데 바다에 있는 펜션 그 가시라고 15만 원밖에 안 하는데 낚시하고 시컷 먹어도 진짜 물반 고기 반이니까 낚시하러 가시라면서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자기는 갈 수 없대. 이제 목회해야 되니까 못 간대. 간호사 때문에 간대 못 간대. 난 너무 괴롭다. 그래서 난 스트레스 해소도 못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가시고 푹 쉬다가 목회 바로 하라고. 공황장 때 괴로워하지 말고 자유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해결 보고 오시라고 그렇게 탁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그런 얘기하는 도중 가운데 이 공황장애 목사님이 웃기 시작하더라고. 그럼 이거졌는데 웃기 시작하더라고. 할렐루야. 네.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전투처럼 막 움직이죠. 쭉 이렇게 한 싸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바탕이 뭐냐면 내 시대의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싸워서 받아도 되겠지만 일단 그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싸움 어떻게 했죠? 뭘 했죠? 사랑으로 싸우라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했잖아요. 맞죠? 기억나세요? 읽으신 거?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을 주고 받는 그 관계로 아버지와 저의 관계로. 물론 종의 영역이 있죠.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싸워서 받아야 할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의 기술의 전반적인 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네. 싸움의 기술을 내 시대의 평안함, 내 마음 평안함 떠오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뭐냐면 평안하뇨?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진짜 싸움의 기술이 뭔지 알려줄게 라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한번 볼까요? 9절에 보시면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하여 군대 100만 명과 병거 300단을 거느리고 왔다입니다. 굉장한 숫자가 100만 명. 사실은 숫자를 아마 그때 셀릴 수 없었으니까 절대 이기지 못한 숫자가 왔다고 100만 명이 얘기합니다. 군대를 100만 명인데 병거 300대는 너무 작으니까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아사가 이길 수 없는 군대가 왔다라고 표현해요. 그때 아사는 뭐라냐면 아사가 마주 나가서 전열을 갖춥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뭐냐면 전열을 갖추지만 진짜 하는 것이 뭐냐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항상 기네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그가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께 기대어서 기도하면서 승리를 얻습니다.
자기 실력, 자기 힘, 자기 것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대어서 이 싸움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싸움의 기술을 싸움의 기술을 맞아요. 싸움의 기술을 우리는 익혀야 됩니다. 그 싸움의 기술이 뭐였죠? 여호와께 싸움 전쟁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전쟁하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조 사람이 도망한지라. 이게 안 싸우려고 싸우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쳤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13절에 보면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와 패망하니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뭐죠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난 뒤에 그 싸움 가운데 다시금도 싸움 붙이는데 이제 주시려고 더 얻게 하시려고 싸움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약간의 제가 볼 때 이제 고집센 두 자매의 약간 알력 싸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 볶음밥을 제가 밥을 안 먹고 그래서 경미 사모님이 볶음밥을 3개를 사왔어요. 사가지고 저랑 수현쌤이랑 저희 아나 몰고 두고 왔는데 예은이가 베이스 기타 치고 있으니까 수현쌤 마음에 있으니까 먹으라 그러니까 예은쌤이 안 먹는다 얘기했어요. 수현쌤이 한참 여기 서 있더라고요. 진짜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예은이는 또 꿋꿋하게 베이스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불편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이 불편함 내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일단 저기 볶음밥 먹으러 가야겠다고 저기 앉았는데도 또 계속 오랫동안 먹어라. 네가 먹어야지 마음 편하지. 계속 얘기하다가 계속 싸우길래 그래서 제가 밥을 이렇게 좀 덜어가지고 예은이하고 이제 수정쌤도 그때 기싸움 끝에 수정쌤 드니까 왔거든요. 그래서 수정쌤 줬어요. 수정쌤은 볶음밥 먹었는데 근데 이 싸움은 무조건 수정쌤 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이 물가까지라도 물을 먹어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 예은이는 볶음밥을 안 먹는데요. 볶음밥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안 먹는다 얘기하는데 수요쌤은 자기는 배려한다고 그거 먹으라 얘기하고 예은이도 불편했겠지만 이런 싸움은 지는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은 지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건 그냥 제가 웃자고 얘기한 겁니다. 웃자고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어제 전후로 꽉 채웠습니다. 전후로 지금 아사가 전후로 꽉 채우잖아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결정하고 3년밖에 왕자에 안 앉은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던 거 모두 뒤로 하고 르호보암 할아버지가 잘못했던 거 다 뒤로 하고 그가 증조 할아버지 증조 다윗의 길을 따르기로 그가 결정해서 모든 우상들을 없애려고 그가 노력합니다. 이게 뭐냐 종교개혁이래요. 종교개혁. 그러고 나는데 하나님께 한참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얻는 강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때 일어납니다. 싸움의 기술을 여러분 우리에게 싸움의 기술이 뭔지 딱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싸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서.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사실 최근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은사를 얘기해야 되나 압박감이라 얘기해야 되나 뭔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오면은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숨이 좀 안 쉬질 정도로 아파요. 내가 아픈 건지 아닌지 좀 헷갈릴 정도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다가 내 혼자 하다가 기도하면 좋아지더라고요. 최근에 기도해라는 사인인갑다라 생각하고 이제는 기도하려고 되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무기인데 되게 그 몸은 좀 안 좋아요. 하면 되게 힘들고 이 싸움을 제가 계속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짐을 진다는 게 뭔지 조금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목사님들 같이 얘기했는데 이 어려운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확실히 무겁더라고요. 즐거운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오고 와서도 재현이가 없었으면 진짜 되게 힘든 시간인데 연이가 너무 베이스를 좀 치고 있어가지고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또 기도 좀 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 또 쓰러져가 누워 있다가 일어났다가 뭐 여러 가지 반복하면서 어떤 내 안에 있는 좀 염려, 걱정 아니면 또 싸워야 될 것들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좀 해결돼가 좀 누웠거든요. 이게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야곱을 보시죠.
야곱이 지나가는데 싸움을 걸잖아요. 그죠? 야곱은 그냥 걱정돼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하지? 아들 다 보내가는데 한때 두때 셋때 나눠가지고 아들 다 보내가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지나갑니다. 갑자기 그 밤에 야복강 나루터를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눈치챘겠죠. 그러니까 붙잡고 싸움하고 씨름했다 얘기하잖아요. 그 씨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로 여러분 일단 기도가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 기도가 베이스가 돼야 돼요. 지금 아사도 기도하잖아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길 자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로 건강을 깨서 딱 얻습니다. 왜? 이 싸움은 내가 할 싸움이 아니까. 사실 여러분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내일은 바로 실패해요. 바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 실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네가 어떤 방법으로 싸우냐는 거예요. 내일은 실패해요.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내일은 아사는 실패합니다. 아쉽게도 이 전쟁이 실패해서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공합니다. 왜? 여호와 이름으로 이 싸움을 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담을 탁 뛰어넘어야 돼요. 여호와를 이제 담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 33절 아까 노탈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당기도다. 할렐루야. 네. 그 싸우게 하신단 말이야. 싸우게. 이 싸움을 내 염려로 내 걱정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어떤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가지고 노탈을 말하면 노탈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를 내가 때린다 생각하고 때린다고. 그 길이 있는데 그걸 쏘기만 하면 강력하니까 싹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 사람 담을 뛰어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싸울 방법을 가르쳐서 내 팔이 노탈을 당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싸움의 기술을 이깁시다. 싸움의 기술을 이깁시다. 아멘. 여러분 UFC 보면요 그들을 경기라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막 싸움이 아니고 그들 경기니까 뭐라냐면 그가 나보다 잘 싸웠다. 그게 표현해요. 그 약점을 잘 깨차고 싸웠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은 스포츠를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잘 싸울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지금 이 문제에 담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기니까 그가 10편 104편에 이긴 사람들의 노래가 나와요. 1절 보겠습니다. 104편 1절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싸움의 기술에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싸움의 기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상관한테 대소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 날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일이 벌어졌다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입시다. 아멘.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2절에 보시면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예,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어떤 말인지 알겠죠? 참 시를 잘 표현했는데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내시며 그다음에 하늘의 휘장을 같이 치시며 휘장을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늘보를 얹으시고 대들보에 늘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를 삼으시고 바람이 날개 치시며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대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불꽃 되어서 주님의 사역자로 사용만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5절에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라고 여러분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 여러분 먼저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볼까요? 시편 오늘 시간 좀 됐는데 길어요. 쭉 하나님 칭찬한단 말이에요. 근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조차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12절요. 22절.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그 다음 절요.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24절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왔다고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한참 찬양하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하셨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 옳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 싸움 찬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일들이 사실 찬양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찬양이 노래가 되었어. 그래서 이것이 자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들 알려지는 노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이 싸움이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이될 수 있도록 이 싸움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사 한 명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아사 한 명 때문에 그가 여호와께로 결정해서 나가는 것 때문에 구수 사람에게 승리를 얻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수 사람의 승리를 얻게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